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이런 그리움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가야 할 곳이 있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반겨 주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내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그 본향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냐? 이 본향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그리움, 이 천성을 향한 이 그 마음들이 크면 클수록 어차피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 이 여정에 대한 이 고단한 여정을 이걸 알면 알수록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우리가 읽은 23편 너무나 유명하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절은 1절 못지않게 너무나 정말 어떤 문장보다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러한 구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부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번역된 성경이 종류가 많아졌어요. 영어 성경도 막 버전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여기 제가 오늘 5가지 버전 한번 보셔요. 한번 제일 처음에 그 표준 세번역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한번 조금씩 같은 말인데 조금 내용들이 살들이 조금 붙여진 게 좀 다르죠.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읽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걸 또 한글로 직역한 성경에 보면 이러죠.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쉬운 성경 제일 쉽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마을 비전 성경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우리 그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자,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을 썼던 이 저자 그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때 2가지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2가지 결과 여기 보면 간단하죠. 첫 번째는 그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이 있을 때 따라오는,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앞에 뭐가 붙여요? 내 평생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평생에. 이게 얼마나 강렬한 말씀인지. 이 크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평생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는 평생이라는 말에는 그 어떤 일순간도 제외되는 그 어떤 순간도 없이 모든 순간을 다 포괄하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내 평생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주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닌다. 얼마 동안 일시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능한 뭐 오랫동안 이것도 아니죠. 우리의 평생 이게 이 다윗이 이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와 동행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를 것이다. 이 따라다니는 일을 묘사하죠. 이게 참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양하게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생 마치 계속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쫓아다니는, 뭐 그냥 일반 우리 스토커면 기겁을 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 다니실 거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표현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묘사,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시야에 우리가 벗어나지 뒤에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실 때 그 눈가에서 멀리 벗어난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동행하신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자, 세 가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보통 인생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 인생을 가리켜 특히 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이나 우리들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여기 시편 23편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푸른 초장과 여기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길을 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길을 가는 시인, 계속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녔던 이 사람이 이제 머물기를 지금 소원하는 그 말을, 소망을 지금 여기 담고 있죠. 마치 긴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길을 멈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를 여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단순한 어떤 소원이 아니라 소원을 넘어서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풀밭, 그동안 물가, 이런 모든 여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고 다시 돌아갈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 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 거하는데 어디에 거하냐? 여호와의 집에 대한 소원이 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죠. 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집은 쉽게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체험되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어떻게 해요? 표현이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여기 은혜가 선포되는 곳.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고 여기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 그리고 하늘의 만복이 이슬처럼 내리고 여기 땅의 수산이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 이 여호와의 집에 대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소망이 가득한지.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에 가장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이 시인, 이게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또 다른 곳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 시편 27편 4편 4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라.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할 것이라. 이게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는데 이 27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옛 언약 백성들이 특히 이 부분,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사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특히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계속해서 그때 계속 성전이 뭐 파괴된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시기에 어떤 그 시편 기자가 지은 노래를 보면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이 돼요. 우리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그 기억, 잊을 수 없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포로로 갔더니 더 구구절절히 그들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을진데 차라리 재물을 잊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을진데 차라리 생명을 잃으리라. 이런 그 간절한 강렬한 그런 마음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강렬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데 우리 한 구절 더 보시면 시편 84편에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마음들이 아버지의 집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기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고백.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시인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집을 이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요한복음 27장에 2장 17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표현이 참 멋지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그냥 삼켜버렸다. 거기에 그 사모함에 나의 모든 전 인격이 함몰되었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옛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인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런데 그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인데, 거할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여기 소망하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는 그 소원. 한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게 만든다. 자, 어떠한 공간이나 어떠한 시간,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영원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영원히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6절로 이 시편 23편은 끝맺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편 23편은 끝나지 않은 노래가 된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불러야 할 노래가 그래서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그 주보에 제가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유명한 미국의 그 목회자면서 작가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이분이 쓴 글을 여기 실었는데,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그거 한번 보시죠. 한번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나요? 한번 나오죠. 이게 그걸 너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살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인이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약속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라고 할 때에 세상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맞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거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향수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난 적이 여러분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리에 새겨진 영원한 주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향집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고속버스 벽에다가 그림 액자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휴게소 한 켠에다 침실을 짓겠습니까? 여객기 안에다 침대를
드려 놓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세상은 언젠가 이르게 될 그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상 최대의 비극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향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집을 나와 떠돌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불러일으키라고 이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내용 보니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이걸 희미하게나마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나의 평생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 날마다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천국으로 우리의 집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믿음과 소망이 평생 넘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에 딛는 발걸음은 아버지 집을 향한 발걸음이고 또 거기서 영원히 살 소망을 늘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